보실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로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지하셔서 불러주셔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고 많은 백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사실에 대해서 먼저 증거를 하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져야 할 종교 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9장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인생관이라고 하는 소위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인생 전반의 생애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분명한 기독교적 철학이 이제 설정이 돼야 되겠죠. 그것이 지금 9장에서 인생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존재는 어떻게 된 거냐, 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생관에 대한 말씀. 그래서 구원의 결정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증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객관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른 모든 백성과 차별을 두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주권적으로 선택을 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느냐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이런 상황은 이렇게 4절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상대하시고 계시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이렇게 하셨지. 온 세상에 마이크를 대놓고 뭐 모든 사람은 들락하면 들고 말락하면 말아라,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의 구원을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딱 이스라엘 지명해서 이 나라와 계속해서 간섭을 하시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는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적을 무찔러 주시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하는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편애적인 그런 것을 우리가 역력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민족 중에서 유독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셨다고 하는 것,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지금 현존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마저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선택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근거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그런 근거를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의 선택된 이 선민 상황에 대한 것을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은총, 선택의 은총이다 하는 점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때에 믿는 사람도 생기고 핍박하는 사람도 생기고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와 같이 꼭 같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같은 얘기인데 좋게 여기는 사람, 또는 완전히 수용하고 인생을 탈바꿈하는 사람, 또는 뭐 그냥 뭐 듣고 도덕적으로만 듣는다든가, 어떤 사람은 아예 핍박을 한다든가 뭐 여러 형식이 나타나죠. 전도하는 사람의 말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상이 문제거든. 우리가 전도하라고 내 인격을 파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필요한 교양과 이런 것은 우리가 갖춰야 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듣는 사람은 지금 사상을 듣기 때문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거했더니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방인들이 듣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 가운데서도 작정이 된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평가가 아니고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본처에서 난 자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 이렇게 천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기가 금방 생기지 아니하고 20몇 년을 흘러도, 그래서 달갑정이 나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순종을 잘하고 해도 인간의 한계는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그래서 첩을 얻어서, 그것도 아내가 뭐 원해서 후손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더 참으면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 이스마엘을 얻고, 그리고 13년 후에 그 본처의 자식을 얻게 되는데, 백세에 결국 또 본처로부터 기적적인 그런 하나님께서 과거에 약속하신 대로 이제 본처로부터 나온 언약의 자식이 나온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삭입니다. 7절에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희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물론 뭐 초보의 자식도 자식이죠. 그런 뜻에서가 아니고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직접적 선의의 간섭 가운데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복 주시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에 대한 표징적인 언약의 백성은 본처로부터 나오는 이삭으로부터 이삭의 그 후손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자식으로 내가 은총을 주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겠다, 약속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얻게 되고, 그 특별한 씨를 통해서 이제 인간적인 것으로는 아이를 못 갖죠. 100세에 할머니도 경수 끊기고 아예 그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건데 기적으로 이삭을 낳은 거예요. 100세에. 그런데 그 기적으로 난 그 아이를 통해서 또 후손 하다가 예수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예수라는 자신은요, 기적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신 그 조상을 쭉 올라가 보면 이건 인간적인 입장에서 되어진 혈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기독교는 사실은 하나님의 신비적인 주권적인 역사로서 기적적인 종교입니다. 기적이라 하니까 병이 낫고 불치병이 낫고 뭐 죽은 사람 살아, 그런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엽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당 지옥을 가야 할 이 양당 간에 결정을 놓고 지구촌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멍청하게 이렇게 살고 있어요. 자기 식으로 다 살고 산다고 사는 거죠. 근데 사후에 사람은 죽는데 사후에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 9장 27절에 이거를 알지도 못하고 살고 있다는, 이게 보통 안타까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이루고 뭐 밥을 먹고 뭐 행복해하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구촌의 삶에 짤막한 이 생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원히 행벌 받아야 마땅하는 죄악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누구나 이거를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 해결이 예사롭지 않아요. 지금도 늘 교육을 하고 있고 인생은 짐승과 달라서 또 종교도 만들어보고 수양도 하고 별짓을 다 해요. 뭔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뭔가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하는 심정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수도를 해요. 근데 해결이 안 나요. 지금까지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도 모르고 인생 자신도 몰라요. 사후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안타까운 인생이 빨리 복음을 듣고 주께 두 손 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적 가운데서 무자한 사람이 아기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 과학적으로는 의사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이야기. 거기서 나온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는 자체는 구원이란 기적이다가 말이에요. 구원이란 인간의 사견이 들어가서 되어질 일이 아니고, 그래서 좋은 작을 먹고 아이를 만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를 베풀어가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약속을 이루어서 그래서
아기를 가지게 되었고 그 후손 중에 우리 구원자 예수가 왔고 우리도 그렇게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무리 속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구원을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하라 그 말이에요. 본문 8절에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이해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예수제의 삶을 생각하지 말고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중에 하나님 주권의 내용은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이해하라. 교회를 이해하라. 예배를 이해하라. 찬송을 이해하라. 기도를 이해하라. 봉사를 이해하라. 세상살이 문화생활을 이해하라 이거야. 인간적으로 하는 것은 바른 종교생활이 아니다. 바른 기독교의 삶의 신앙이 아니다는 거죠. 왜? 시작이 전부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구별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왜 그랬는데 우리를 왜 선택하지? 뭐 이런 불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 전에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많은 민족한테 백성을 점지해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씨로 쭉 하는 연결되어지는 이스라엘 혈통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일단 놓고 보자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 뭐 선행이나 또 잘 믿는다고 합시다. 충성스러움 어떤 도덕적인 것 이런 것들이 구원받는 데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이 되어진다 이거죠. 우리가 선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좋은 물건을 선택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똑같은 죄인 중에서 구원을 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의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 상황은 전혀 누가 더 착하고 안 착하고의 상황에 맞추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서양이 이해가 다르고 동양이 이해가 다른데 어디까지가 착해야 선택받을 만 하겠어요? 그게 처음부터 말이 안 되잖아요. 동양과 서양이 다르고 옛날과 지금이 다른데 어디까지를 착하다 봐서 어디까지가 어렵다 봐서 선택을 해주겠냐고요. 처음부터 말이 안 되죠. 조건적으로. 사람이 선량하다가도 소위 흉악하게 변질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심령과 양심을 가지고서 선택을 한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봅니다. 거기서 선택을 했다. 그건 이제 공평하죠. 하나님의 힘으로 이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을 했다는 거죠. 본문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치도 아니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시는 착하니 뭐니 때문에 구원받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닙니다. 선택을 할 때는 아예 일찌감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의지대로 본처의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방법으로 낳은 겁니다. 본처를 너무 사랑하고 사라를 너무 사랑하고 따뜻하게 해주고 그래야 생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의 마음으로 상담하고 뭐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그런다고 예수 믿습니까? 그랬더니 예수 믿는다 해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작정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믿어진 거지.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에 넘어가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방법 가지고서 인간적인 도덕성 어떤 관계 전도하는데 그런 거 가지고서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기적적인 이삭 약속의 씨를 받는 데에 무슨 인간적인 방법이 도덕적으로 했습니까? 약물로 했습니까?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때가 돼서 이루어진 것뿐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찾아왔어요. 내년 이맘때 애 가진다. 엥? 키키키 웃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것도 아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헌하신 것은 도덕성이나 나의 활동 이거하고 상관이 없이 선택되어졌다. 가만히 있는데 멍청하게 끌려가가지고 하는 죄수거치 돼 있는데 하나 풀어줬다 이거야. 예수 피로 속죄하고 대신 속해주고 대신 갚아주고 나를 빼내준 거예요. 끌려가서 행정하고 가는데 그겁니다. 내 무슨 뭐 죄인이 뭐 액션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행동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4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처음부터 택해가지고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하고 상관없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잔치를 할 때에 미리 딱 정합니다. 사람 청첩장을 보내죠. 주소를 해가지고. 그 이제 초빙되는 거예요. 미리 정한 자에게 청첩장 같은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이제 돌아오는 거죠.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일단은 언제 정했단 말이냐? 에베소 1장 4절에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정하기는 정했는데 언제 정했느냐? 창세전에, 세상 만들기도 전에. 그러니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인간적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애가 생기지 않았어요. 부전자전이야. 그래서 이제 이삭이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애기 주세요. 기도했더니 애기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24장 21절. 근데 아기를 출산하기 전에 또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네요. 쌍둥이를 가졌는데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무슨 이런 일이 집안에 일어나게 됩니까? 어차피 뭐 이런 소리를 할 지금 입장도 아니지만 그런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의지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애는 가졌고 내 의지대로 네가 얘를 섬기래. 그렇게 부모가 할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본문 12절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래서 전부 예정대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들으면 합리적으로 공평의 원칙 따지는 인간으로서 별로 공평하지도 않는 인간이 하나님을 상대로 왜 불공평합니까? 이렇게 의문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잘났는지 사람은 하나님을 시비합니다. 본문 14절,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틀리겠어요. 그런데도 이런 말을 들으면 불의하다 싶고, 불의하게 여겨지면 아예 모르는 사람 모르겠고, 불의하게 여겨지면 그대가 지금 믿기라도 해야 되는데 믿지도 않고 불의하다. 웃기죠. 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믿기라도 하든지. 예수께서 이런 점에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심지어 어떻게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20장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왜? 산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집이 함께 무너졌습니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가령 극단적으로 말해서 내가 어떤 뜻이 있어서 내 산을 내가 뭉개는데 네가 왜? 아이고 산주인은 저 베시 아저씨인데요. 아니 베스 아저씨는 한 70년 동안 주인 되겠지. 세상에 살면서. 그러나 영원한 주인은 나라니까 내가 만들었고 내가 다 부시고 없을 것들이다 이것이. 이렇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사람은. 그리고 내 것을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죠. 땅을 갈라지게 하고 건조하게 하는 것도 내가 알아서, 바람을 불게 하는 것도 내가 알아서, 홍해가 흐른다. 자연이 위에서 물이 이렇게 흐르는 것 아닙니까? 아니 해볼까? 쫙 갈라놔. 위에서 오던 거 서고 내려가던 거 서버리고 양쪽에 빽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 요단강을 건너, 제가 홍해를 건넜어요. 왜요? 당신 거니까 알아서 하는 거지. 파도에 잔잔하라, 바람에 조용하라. 예수님이 명령을 하니까 바람이 고요하고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어떻게 저 사람이 누군데? 자기 서성인데 어디까지 서성인지가 지금 안 돼가 있는 거예요. 왜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니까. 예수님이 지으셨어요? 예수님이 지으셨어요? 구경 한 번 아닙니다. 아버지 옆에서 같이 지으셨어요. 그러니 천지 뭐 알아야 불만을 해도 답이 되지요. 그 사람 그냥 불만만 하는 거예요. 15절 16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다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버릴 자는 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만이 보이긴 하지만 그걸 누르세요. 누르고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중에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을 하려고 할 때에 바로는 상대적으로 악역을 맡은 거죠.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완악하게 했다는 걸 바로의 마음을 더 악하게 했다 이런 의도보다 이 말귀를 잘 알아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려고 하니까 기적적으로 인도하려고 했어요. 힘으로가 아니고. 그랬을 때에 그게 대한 불만이 더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것들이 나를 이기냐 이거지. 그러니까 악을 가만두면 악이 더 강해져요, 원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완악해진 거죠. 바로의 마음을 굳이 악하게 했다기보다 더 완악하게 해친 거예요. 이 상대적으로 구원은 기적이거든. 기적으로 되어지는 일에 대한 합리적인 생각이 열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최고인데 어떻게 얘들이 나를 이기나 하는 데 대한 반감이죠. 세상의 전쟁은 진리에 대한 반감입니다. 마귀 귀신들은 진리에 대한 반감입니다. 이기려 하면 진리에 집중을 하면 이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는 이스라엘이 안 되죠. 430년 동안 종노를 한 것처럼. 근데 바로의 화가 나는 열받는 이유는 이건 합리적으로 안 맞는 이런 일이 지금 상대적으로 내가 괴롭다는 거죠. 거기 이해를 받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28절에 형제라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삭이 뭡니까? 백세에 난 기적의 아들입니다. 우리도 이삭과 같은 기적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 제발 좀 이걸 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이거 하나만 해도 백날 천날 일어나면서도 할렐루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지니고 세상 이해를 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삶을 이해하려고 할 때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감사, 희열 이것이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왜?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이삭만 전설의 인물이 아닙니다. 이 많고 많은 세상의 철학과 많은 사람들과 기회 중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세를 알게 하시고 영생을 알게 하시고 부활을 지금 기다리게 하시는 이것은 기적이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그랬지요. 우리가 버려진 상태였지요.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BC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렇게 하고 합리적으로 따지기만 하고 세상 복잡하게 살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어떻게 해요? 이삭과 같은 약속의 기적의 사람으로 났다는 거죠. 세상에. 우리가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수 없는 내가 나왔다는 거죠. 이삭이 평소에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처가 아기를 못 가질 때에도 내가 어떤 사람이냐. 기적으로 난 거다. 아버지가 그랬다. 백세에 났다. 내가 뭐 사실로 내가 알고 있다. 이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래? 나도 기도해야지. 되는 거죠. 믿음이 있는 가정에 믿음이 또 전달됩니다. 전수됩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 놀면 자식도 그대로 갑니다. 엘리제 사상 보세요. 자식들이 애비가 그러니까 부전자전이야. 혹시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 어째 야곱 같은 놈이 나오나 싶기도 하고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 잘 하는데 거의 80%에서 90%는 그대로 되는데 이상하게 특이한 놈이 하나씩 있어요. 특이한 일들이 생겨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점칠 수 없는 정말 우리가 예견하기도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어떤 경륜에 있어서 그런 것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예. 우리 몸에 가시를 주었다고 하는 바울처럼 어떤 선의의 뜻을 위해서 어떤 악역, 어떤 사고, 어떤 환란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 80-90%는 바른 신앙에 바른 은총이 가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너희가 전에는 생길 아이가 아니더니 이제는 이삭처럼 기적적으로 세상에 난 놈 아니냐.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낳으셨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뭔 기적을 또 바라요? 지금 죽어도 천당인데.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선택이 되어지고 불러지고 믿음이 작동되어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을 확정하라고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선택을 역사적으로 이해하라는 거죠. 로마서 9장 전반부에서는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 안 믿어지니까
또 뒤로 계속 또 설명합니다. 로마서 9장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 사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어떻고 뭐 응답을 받고 하는 모든 것에 제일 처음에 관문이 하나님께서 집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삭은 나올 아이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믿었어? 더더구나 뭐 착해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점지한 아들이 되는 것이 이삭 자신이 언제 착해가지고 만들어졌어요? 아브라함은 언제 아내에게 더 잘하고 아내는 어떻게 더 순종해서 아이가 생겼는데요? 아니에요. 약속이 있었어. 약속을 그냥 안 되는 것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둘 다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산출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부활 영생을 얻게 된 이 기독교의 신앙의 그 핵심은 사실은 기적이에요. 유대인들이 기적을 보여주시오. 그러면 내가 뭐 인정을 하겠다는 둥 뭐 이런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밤낮 물고기 뱃속에 들었듯이 인자가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땅에 묻혀서 2박 3일 만에 나오는 것이다. 요나가 나온 것처럼 나도 3일 만에 나올 것이다. 부활해가 나올 것이다. 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말은 지금 우리 기독교인에게 기적 많은 이야기 하지만 기적 중에서 기적이 뭐다? 부활 영생의 기적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작업하실 일이지 어떤 의사가 부활 기적 영생을 주겠단 말이에요. 누가 할 건데 이 일을? 의사가 합니까? 박사가 할 거예요? 착한 선생님이 만들어줄 겁니까? 저 세상에서 도덕상을 받은 그 사람 옆에 가면 이 일이 이루어져요? 부모님의 공덕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쉽게 되어진 일이요. 예수 믿은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되어진 일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믿는 사람은 그냥 믿겠다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겠다 해가지고 믿어진 거지. 그 뭐 더 이상 뭐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고 우리가 대화를 하면 안 믿는 놈은 끝까지 안 믿네요. 3년 동안 예수님 옆에 있어도 다른 여자들은 안 믿어졌어요. 죄 사함에 대해서. 안 믿어지는 놈 옆에서 보면 내가 믿었다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믿음은 기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언약을 이루신 계획의 성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전부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사실은 기적에 속하는 겁니다. 마음에 뿌듯하게 나는 기적을 가지고서 나온 사나이다. 나는 기적의 존재다. 이삭은 그런 생각을 했기에 처가 아기를 못 가졌을 때 나도 믿음으로 나왔는데 나도 기적으로 나왔는데 나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대로 나왔는데 주시리라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무자한 여자가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것도 둘이나 에서와 야곱을. 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어느 단계에 들어왔습니까? 이제는 로마서를 보면서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의 도덕성, 우리의 어떤 운명, 기회,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 구원을 선택하셨다. 그렇다면 그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애고에서부터 시작해서 우선 보면 계속 인도하시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저걸 이기게 하고 이렇게 서로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이야기가 계속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경건한 요셉의 가정에 그 아직까지 정혼하고 아직까지 결혼 생활이 안 되는 아직 정혼한 사이죠. 마리아에게 말해도 경건한 집안의 자녀입니다. 거기에 기적으로 쭉 오다 기적의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기적적으로 잉태가 된 거죠.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는데 기적적으로 부활하셨어요. 그 완벽한 구원자 생명 해답 주실 지구촌의 구주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서 소개해 주신 많은 선교사와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의 역사에 참여된 거예요. 우리는 기적의 사람입니다. 적어도 그런 마음으로. 적어도 이 영생의 부활의 가치는 기적이다. 이삭의 기적처럼 우리도 기적이다 하는 차원에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 이 사건은
인격 수양이 아니라 적어도 없었던 아이가 나온 이삭처럼 성경 이삭의 씨와 같은 우리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 한 분 믿고 영생 부활 이거 한 가지만 해도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찬송하고 춤추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체성에 만족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